근데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금방 지나가지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과정이에요. 지금 산을 올라갔다가 또 하산을 해야죠. 동물들 다 끌고 돌 다 짊어지고 해서 끌고 올라 제단 쌓아야죠. 불 해서 제단에서 제물 잡아야죠. 그 모든 과정이 다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이 지금까지 이 세 번째까지는 보면 7번에 3번이니까 숫송아지 21마리, 순양 21마리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27절부터 이제 24장 9절까지가 발람의 세 번째 신탁 예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거죠. 혹시 모르잖아? 이 혹시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 혹시예요. 혹시. 자, 그런데 앞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했던 발락이지만 이제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죠.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저주를 해보려고 지금 마지막 안간힘을 써봅니다.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신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기를 원해서 지금 혹시 기뻐하시리라, 기뻐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까지 지금 들먹이죠. 사실 이쯤 되면은 발람도 손 털고, 발락도 손 털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이쯤 했으니까 저 신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만합시다. 근데 이 두 사람 안 지칩니다. 낙심도 안 해요. 발람도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에 결코 지치지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쉽게 낙심할 때가 많은데 악한 자들은 낙심할 줄을 몰라요. 우리도 이런 점은 배워야 돼요. 낙심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써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발락은 악한 일을 위해서 지금 3세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 속을 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죠. 그들을 생각하면 현실을 보면 낙심이 자꾸 되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영원히 남을 진짜 사랑입니다. 금방 변화가 안 보인다고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발락의 끈질김은 이 악한 끈질김이지만 우리는 선한 끈질김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꼭대기에 이르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부올산으로 갔죠. 아래 남쪽에서부터 점점 북쪽으로 가요. 가면서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그런 산꼭대기입니다. 발람은 앞서 마찬가지로 7제단을 쌓고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21장 4절, 1절. 앞서는 이제 점수를 써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확실하게 발람이 파악했죠. 그래서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쳐다봅니다. 그때 이렇게 백성들을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때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익숙했던 그 점술 방식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눈을 뜨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옆으로 멀리 가서 말씀을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발락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하는 부분을 보면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다라는 것부터 말을 합니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서 있는데 사실 엎드려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는 초월적인 열린 영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예. 지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뭐예요? 야 보기 좋다. 너무 좋다. 황홀하다. 반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계속 그러셨거든요. 여기서도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게 토부예요. 히브리 말로 토부. 그래서 보기에 좋다. 근데 어느 정도 좋으냐? 꽃과 나무로 울창한 그런 동산, 강물을 흡수해서 건강하게 피어난 초목과 과일들이 가득한 그런 동산, 그것처럼 좋다는 겁니다. 향기나는 침향목과 같다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도다. 보통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침향 한자가 어려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침향. 이게 물에 가라앉을 침에다가 향기 향자. 그래서 침향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는다기보다 물가에 남은 거죠. 예, 물가에 남은데 향기가 아주 진한 나무. 그런 나무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향기가 나는 나무, 편백나무, 향나무도 있지만 소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뭔가 흉터가 나면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고름이 우리 몸에서도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름이 나는데 그 고름이 나무 기름이라 그래요. 그 나무 기름이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를 침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을 침향목 엄청 비싸게 팔기도 하고 하는 나무인데요. 그런 나무와 같다. 또 백향목은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건국대학교 우리 이효승 집사님 자주 다녔던 여기 호수 이름이 뭐죠? 일가모. 예. 일가모에 히말라야 시다 나무가 이렇게 쫙 심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해요. 이 백향목하고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울창하게 열리는 그런 나무인데 쭉쭉 뻗어서 큰 목재로서 이게 가구재로서 되게 좋은 거죠. 뭔가 그래서 뭐 솔로몬의 성전 기둥으로도 삼고 백향목을 삼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게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수분을 충분하게 흡수하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자, 여기가 그 광야라는 곳을 지나온 모압이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구절이 실감납니다.
여기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요르단에 가니까 지붕마다 물통을 이렇게 옥상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게 비가 안 올 때 물을 쓰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저수를 해서. 근데 물통에 물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 자라나서 나무가 나올, 꽃이 나올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이런 식으로 복을 지금 비는 겁니다. 겨우 버티는 나무가 아니고 정말 늘 싱그러운 나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이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수 강물처럼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넘치는 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은 결코 나의 미래나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발람의 그토록 놓지 못했던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욕심, 세상 정욕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시기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통에 물이 넘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이렇습니다. 우리 양정은 집사님 매일매일 성경을 보시는데 그 물통에 물을 저장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기근 때를 마련해 두는 거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물통에 물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은 그 사무엘서에 나와요. 사무엘서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전쟁을 치고 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니까 사무엘이 그를 이제 죽이잖아요. 그때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또 아각이 등장합니다. 왜 이번에 이 아각이 여기 등장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각은 그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도 보면은 뭐예요? 이름이 다 있는데 파라오가 붙잖아요. 바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타이틀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틀명.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흥왕할 거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아까 두 번째 예언에 나왔었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좀 더 지금 예언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모압이 여기 들어가죠. 모압 왕 발락이 들으면서 간담이 서늘할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는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적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발람의 예언대로 하면 지금 누가 꺾인다는 거예요? 듣는 그 모압 발락과 발락의 그 나라가 꺾인다는 얘기죠.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앞서도 23장 24절에 그 숫사자 암사자가 나왔었죠. 여기서는 이 뭔가 사자가 딱 앉아있으면 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사자의 코털 하나 이렇게 만지는 것도 두렵잖아요. 잠자는 보이는 사자를. 그런 존재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이 비유를 썼습니다. 이 비유, 사자 비유를 썼죠. 그죠?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던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자 같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말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도록 축복과 저주의 기준과 원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신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이 참 복에 근원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발람의 이 예언을 다 들은 발락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죠?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면서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는 건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도망가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도망가. 지금 당장.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칼에 죽어. 이거 앞서 들었던 얘기죠. 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들었었고 칼로 나귀를 죽이려고 발람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발락의 말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발락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듣고 모압 백성이잖아요. 모압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라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친족이고 그런 쪽으로 보면서 사실은 모압을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발락이. 근데 악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말로는 지금 계속 돈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그 하신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지금 합니다. 이것만 보면 참 멋진 선지자죠. 발람은 멋진 선지자입니다. 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선지자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봐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은 발락을 떠나기 전에 이제 지금 예언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 됩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가까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을 일 한 가지를 지금 예언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 뒷부분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별 같은 존재, 또 한 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규는 뭐냐면, 찾아왔는데 이 왕복을 입은 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 네모난 거. 저게 규라고 해요. 그래서 흑토자가 2개가 붙어 있는데 땅을 잴 때 저걸로 이렇게 재는 표지라고 해서 이 나라의 영토를 다 땅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표시랍니다. 네, 규. 근데 중국에서 이게 보통 천자가 제후를 딱 세울 때 이 규를 내려보내면, 규를 딱 받으면 이 사람이 제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걸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역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규가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한 규가 일어난다? 이것은 왕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면서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박살내고, 그리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8절 넘어가기 전에 셋의 자식들은 뭘까요? 누굴까요? 셋. 보통 가인, 아벨, 셋 하나요? 여기서의 셋은 그러니까 그 모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지금 에돔도 무찌를 것이고, 그죠? 무찌를 것이고 하는데, 이 세일은 에돔, 그 에서 자손들이 머물렀던 지역 이름이 세일산이라고 해서 바위가 있는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일이나 에돔이나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서, 용감히 싸워서 그들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윗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 모압을 멸망도 모압을 이렇게 쳐서 무찌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에돔도 정복을 했거든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족속을 이제 싸운 다음에 다 엎드려 뻗쳐 다 누워 한 다음에 길이를 쟀어요. 장씨는 죽이고 단씨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짝달막한 사람들만 남아서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후에도 모압이 있거든요. 모압이 계속 건장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까?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멸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 보면 한 별이라고 그랬는데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뭐라고요? 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그 당시 먼 미래를 보게 될 한 왕을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인 거죠. 복받은 백성이죠. 이 주님 안에서.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발람은 이어서 아말렉 족속이 멸망할 것, 또 겐 족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하지만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이 가인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아벨 가인만 생각을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은 짧게 발음하면 겐이에요. 겐 족속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 겐 족속 호밥이 나중에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이 겐 족속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같이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장인이 갔던 그 겐 족속은 아무래도 우호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대다수는 이 바위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강도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포로 신세가 된다 했습니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이 참 예언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워요. 이 정확한 명칭과 예언의 정확한 성취 시기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네. 기띔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있죠. 그 다음 아수르라는 단어가 있고 에벨이 있죠. 이 세 가지 이름들이 다 나오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수르도 나오고요. 에벨도 나오고요. 기띔도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기띔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근데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아수르를 학대할 거다. 또 에벨은 또 이제 그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에벨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이제 등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배 타고 온 그 그리스나 기띔 이런 배 타고 온 해양 민족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그리스 로마 세력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이렇게 행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은 자기들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별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앞서 말했던 잠언 말씀에 잠언 1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발람이 저주의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축복의 말로 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보석 같은 존재로, 보배 같은 존재로. 너는 숫사자야. 남자, 우리 이효심 집사님, 너는 숫사자야. 우리 한나선, 너는 암사자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인자매님 보고, 너는 백향목과 같이 될 거야. 백향목이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들소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보호가 아닙니다. 발람은 자기의 재능으로 불의의 재물을 따라 이 모압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서 왔습니다. 25장이 이렇게 끝나고 고향으로 지금 발람이 간 것처럼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발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 to be continue. 네. 발람은 이제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이걸 막은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우리 성경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신명기 23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예를 들면서 3절부터 보면 그 총에,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 발람을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5절 말씀인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틈에도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넘어뜨리려고 어찌하든지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물가에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의 길을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침향목처럼, 물가의 백향목처럼, 또 암사자와 숫사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입에서 축복하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움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침향목과 물가에 심기운 백향목처럼 늘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저희들을 해코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